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이면서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어떤 분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저희들이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이 지었던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 살아와서 다윗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표상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오른손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었으면서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우다, 이것이 반한데요. 건축하다, 짓다라는 뜻인데 집을 짓는 것도 있고 그 가문을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을 덜 낳잖아요. 그럼 이제 가문이 끊기는 겁니다. 가문이 끊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점점 끊어지겠죠. 그러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을 번성시키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우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가문을 세우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수고하다의 아말은 막 힘써 일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쳐서 피곤할 때까지. 요즘에는 막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근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칼퇴근을 하나 봐요. 그러면 끝나고 오후에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알바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일자리가 여러 군데 생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왜요? 빨리 집을 장만하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 인생이 그런가요?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들의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 말은 정말 인생을 걸어본 사람이 아니면 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막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와 여당은 그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역사에서 보면 독재자들이 있어요. 폭군들이 있어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야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라면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세워야 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나라를 굳건하게 해야 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 중에서도요, 두 분 다 성실하게 살면 생각보다 좋은 일이 많아지는데 한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분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식으로 물질이 이렇게 왔다가 절로 막 나가고 그래요.
권사님은 술만 드셔서 감사한 거지. 도박까지 하신 분을 보시면, 도박까지 하신 분들은 상상이 안 돼. 우리가 그냥, 도박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술 중독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술은 그 술을 사는 돈의 금액이 있잖아요.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도박은 한계가 없습니다. 베팅하는 것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 아니신 걸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뒤돌아봤어요, 인생을. 그랬더니 그 분기점이 있잖아요. 내가 뭘 선택을 했을 때 이거 했으면 어떻겠나, 저거 했으면 어떻겠나. 근데 그러면 주님한테 붙잡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걸 선택했으면 좀 잘 나갔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막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은혜 가운데 있었겠냐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외형은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와 평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이 시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아무리 지킨다고 해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강한 무기가 아이돔이에요. 아이언돔. 날아오는 미사일을 거의 다 막아낸다는 방공망을 갖추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5,000개의 미사일을 쏴버렸더니 그걸 다 막아내지 못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이 정보의 그 능력은 모사드라고 하는데 그 모사드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 대단해요. 미국의 CIA하고 FBI하고 맞먹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숨기니까. 그렇게 자국민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언제쯤 아느냐면 저처럼 나이가 들면 안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알지 못해요. 왜요? 해볼만 하거든. 살아볼만 하거든. 뭔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걸을 때도 이게 무릎이 시원찮아가지고 빨리 걸으면 부담스럽고 이런 나이가 되면 모든 걸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아가지고 이 시편이 그렇게 이해가 돼서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은혜냐 우리의 노력이냐. 우리의 노력인 것 같아도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냐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그 근무 기간이 딱 정확하니까 끝나고 알바하잖아요. 얼마나 수고의 떡을 먹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러니까 피곤에 쩔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근데 그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벌써 헛되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여기서 수고, 이거는요, 막 애쓰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수고를 통한 고통의 떡을 먹는 거예요. 잠을 별로 못 자고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게 평안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그 수고하고 이거 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힘써 일하고 애쓰는 거지만 이거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막 힘들게 지쳐서 일하면 나중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계도 60년 쓰면 고장 안 나는 기계가 있나요? 저 뒤에 있는 에어컨 10년만 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AS 부르기 시작하죠. 기계도 10년이면 고장 나는데 60 됐는데 고장이 안 나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등짝이 아프고 그래도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 본인이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게 받아들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는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거죠. 모든 걸 누려본 사람, 모든 지식을 가져본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헛된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 게 바람이라는 겁니다. 저희 예전에 그 작은 어머님이 전라도 고흥에 사시는데 그 초가집에 사셨어요. 그러다가 집을 번듯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몇 개를 안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는 꿋꿋하게 사시다가 편한 장소가 되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어떤 분은 이게 죽었다가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기둥을 붙잡고 이걸 어떻게 놓고 가냐 이러다가 다시 죽으시는 분들 계신다 그러더라고. 네? 네?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처럼 없으니까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지. 있으면 할렐루야 안 됩니다. 놀렐루야입니다. 너 주님 지금 나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가난하게 살다가 외국 사람인데 엄청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렇게 된 거예요. 여건이. 그 사람 비행기 안 탑니다. 자기 죽으면 그 재산 못 받으니까. 많은 걸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유롭고 평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족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 부분을 기뻐할 줄 안다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해도 그게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획대로는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계획보다도 잘 됐는데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이 벌리든 너무 잘 되든 자기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됐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이용될까요? 불면증 환자에게는 특히약입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라고 밤새도록 이 구절 외우다가 다시 눈 뜨고 이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뭐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염려하고 이 세상의 것을 부여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세상의 장벽도 또 영적인 사탄의 공격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죄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옷이나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되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염려할까요? 맡길까요? 맡기려고 애쓸 거예요. 완전히 못 맡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 맡기죠. 그런 사람은 자요.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질 않으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후손이 있어야 되죠. 요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가고 걱정을 합니다.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인구가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과 상급이 자녀라는 거예요. 기업,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나할란데요. 이건 주산, 재산 이런 뜻이 있고요. 상급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가로 주시는 거죠. 누구를? 자녀를.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정말 착하고 건강하게 다 잘 자랍니까? 아니면 아프고 말썽도 부리고 그러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게 상급인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임금을 주십니까? 이런 월급을 주십니까? 네? 내가 주님 시킨 일 안 했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다운 증후군의 자녀를 품는 엄마가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고 또 울고 그랬대요. 애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런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맡기려고 10개월을 찾아다녀도 너밖에 없어서 너한테 주는 거야. 그 응답 듣고 그분이 그 아이를 정성껏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이에요? 기업이에요? 왼수예요? 왼수예요? 자녀는요 건강하게 태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살다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는 정상적인 아이든 아픈 아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볼 때마다 어우 하나님 주신 내 상급 봐라, 하나님 주신 내 기업 봐라. 근데 거기다가 욕을 하겠어요. 원망을 하겠어요. 뭐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소굴석이냐 이러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대가로 주셨는데 그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열심히 잘 믿는데 자녀가 없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젊어서 난 자녀는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 같아요. 용사에 들려있는 화살은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싸우려고, 전쟁에 싸우려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든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네? 이게 성경을 왜 읽을 때 그렇게 말하면 나이 먹은 자녀는 화살도 안 되는구나. 왼수구나. 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30전에는 낳아야 되겠네? 40에 놓으면 안 되겠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젊은 자.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갔던 그때 태어난 자녀, 그때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런 거예요. 화살이. 네. 그러니까 지금 노년의 자녀를 낳아도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건 젊은 자의 자식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젊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로 젊다 늙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늙어도 육신의 자녀가 나는 것도 기업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것도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나의 영의 아버지 누구, 영적인 아버지 누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 호칭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준 아버지, 이런 말은 돼요. 근데 영의 아버지 이런 말 쓰면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젊은 자의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바라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디모데도 1장 2절, 18절, 후서 1장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따라와 준다면 그 사람이 젊은 자의 자신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나 전도 몇 명 했어. 옛날에 주한 장로교에 안 무슨 권사님 오셔갖고 부흥회하고 그럴 때 몇백 명, 몇천 명 전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자녀가 그분이 많을까요? 그분이 다 주님 믿으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늘 자녀가 많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자녀는 수고하고 애씀으로 낳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하고 애씀이 인간적인 애씀이 아니에요. 막 정성껏 뭘 갖다 주고 뭘 뒷바라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성껏 키우는 거예요. 말로는 막 주님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것 같아. 이런 모습 보여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란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뭔가 좀 아둔하고 멍청하고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더 많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각인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막 이렇게 윽박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아니면 입으로도 전하고 삶에서도 전하죠. 진짜 복음은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각인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젊은 자의 자식이고 그리고 그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쓰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것이 뭐예요? 젊은 자의 자식,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들이죠. 그 화살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는 거죠. 아무리 화를 잘 쏴도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으면 전쟁터에 나와서 막 여러 적군을 무찌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담판하다. 막 이게 멱살 잡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화살로 싸우는 이런 게 아니라 말하다, 대화하다, 언쟁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화살은 잔뜩 화살통에 놔두고 뭘로 해요? 이게 말로 싸운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화살을 언제 써요? 화살을 언제 쓰냐고. 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그 룻의 가정을, 즉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다음 기업에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기업을 물을 자 다음 해가 보았어요.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정할 때는 그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당신이 엘리멜렉의 다음 기업 물을 자니까 기업을 이어받겠느냐? 그랬더니 이어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큰일 났지. 보아스가 룻을 좋아했는데 이어받는다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보아스가 그러면 너는 그 모압 여인 룻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라서 그러는지 거절을 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는 보아스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었자니까 너가 여기서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증인들이 누가 섰어요? 장로들이 선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을 어디서 해요? 성문에서. 누구랑? 원수랑.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보면 늘 사단은 우리가 쌓는 그 성 앞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치 그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 시시기야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는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막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문에서 그들과 담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워놓고 말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넣을 자, 즉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낳을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신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탄과 성문에서 재판할 때 어떻게 돼요? 꿀리겠어요? 담대하겠어요?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얘기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뭐가 걸려서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뭐가 염려스러워서 잠을 못 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동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나중에는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화살통에 화살이 되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 그들과 담대히 말로 그들과 담론하고 언쟁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멱살 잡고? 칼싸매서?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잘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어.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자가 맡기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사님 제가 요새 잠을 못 잡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헛된 생각하면 살았구나. 이런 거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면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편안한 잠 주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아버지 사탄의 어떠한 미혹에도 아버지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되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표로 편안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잠을 자면서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